계속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결단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어떤 성도님과 처음 대화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저의 경험을 통틀어 볼 때 이 세상에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면 일이 힘들어도 견딜 만한데, 아무리 편한 자리라고 해도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 정말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일하는 곳은 정말 지옥과도 같이 힘든 곳이 된다는 것을 제가 터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에 있질 않은지 염려가 되어 항상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상처와 그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세상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뭔가 힘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 그런 관계라면 그냥 뭐 어차피 계속 만날 사이도 아니니 라고 지나가 버리면 되겠지만, 만약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너무 외로울 때, 내가 억울함을 누리고 그 억울함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편승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처가 또 절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의 인생이 이제 그런 절망을 마주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도 있는데,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또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영적 교훈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긴 여정의 이제 거의 막바지에 해당됩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거든요. 다윗과 또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 그리고 그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인도를 따라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그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 수 있는 것을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냥 뭐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의 명성, 전쟁에 능한 다윗의 명성을 아니까 적당히 도구로 부리고 싶은 이제 그런 이해관계 속에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생존을 위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눈칫밥을 먹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사건이 터지기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아기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너 진짜 우리 편이 맞으면, 내가 그동안 편의도 제공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일에 도움이 되라. 너희들이 가서 함께 싸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참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된 거죠. 명령을 따라가자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약자잖아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숫자가 블레셋에 비해 약자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뭔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출해 주시기를, 다윗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때 다윗이 뭔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다윗을 의심하는 블레셋 귀족들이 아기스에게 저 뭐 믿고 다윗과 저 일행들한테 맡기느냐, 혹시 전쟁을 돕는다고 했다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데 이 귀족들의 의사 때문에 다윗이 집으로 돌려보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돌아왔더니 웬걸요? 상상하지 못한 큰 상처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그 빈틈에 이 다윗과 그 군인들이 떠나 있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이 있냐면 4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에 한 백성들,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예 부대예요. 다윗과 목숨을 항상 서로 지켜주면서 지금까지 함께 전쟁을 해왔던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 용사들이 지금 돌아왔더니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간, 아말렉이 되게 잔인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우는,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한 상태이다 보니 악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냐면, 자 6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슬플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뭘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데, 이 사람들의 선택을 보니 그동안 우리의 리더, 그리고 사실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다윗이. 오갈 데 없는 자신들을 거느리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계속 보호하고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런 분노의 방향을 다윗을 탓하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쪽으로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 다윗도 사실 지금 똑같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오히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보니까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6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도 막 당황해가지고요, 지금 너무 막 당황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이 나요. 이 다른 군인들은 그동안 다윗 최고, 다윗과 함께 막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서로 지켜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니 뭐 돌변해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변질됐는데,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마음의 그 상황이 밑바닥을 갔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자 6절 하반절, 이게 사실 영적 수준이에요.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지금 뭔가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순식간에 마음이 다급한 그 절제절명의 상황에 자기도 놓여진 게 맞지만,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다 내가 한 명은 내가 아주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심정으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믿음의 면모를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요, 번역된 히브리어 이트 하자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저절로 용기가 생겼네 이게 아니라 다윗이 막 마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막 결단하는 거예요. 쥐어짜듯이. 이삭이 자신의 가족들이 쫓겨다니고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우물을 찾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래도 묵묵히 땅을 파는 수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하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다윗의 심정이 결단한 거예요. 막 쥐어짜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이 바로 6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특징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정답이야. 이런 가치관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이게 성도님들과 무관하지 않고요. 이 시대의 그 가치관의 흐름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아주 강하게 흐르는 강물에 딱 중간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물살에 이게 몸이 자꾸 움직여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젖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 그게 정답. 내 감정이 정답.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또 나중에 또 그런 시절을 이제 만날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이성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만났던 그 신중한 태도보다 이제 가벼워졌어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은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가벼워져 있어요.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순식간에 사랑, 근데 며칠 만에 사라져버려요. 며칠 만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근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충실하거든요. 가정을 이뤄도 얼마든지 바람 피울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충실하거든요. 내가 다른 이성에게 감정이 생기면 뭐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관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게 정답이 된, 마치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그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정답,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 그냥 그렇게 느끼며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감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적인 흐름에 조금씩 물들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느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가 이런 감정이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도 뭐 어쩌라고. 이런 삶의 가치관들이 한국 교회의 젊은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부터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덧붙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많이들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오는 그 외침들이 뭐냐면, 내 자신, 나의 감정을 숨기면 병이 되는데 이 감정에 충실해야 내가 건강한 자아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여기 사실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감정이 중요, 내 안에 느낌이 중요, 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이 다치지 말아야 돼, 내 마음에 최대한 솔직하고 내 마음에 충실해야 돼, 그게 건강한 인생이야,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게 맞나? 근데 그렇게 살면 진짜 내가 존중받고 내가 편하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정답이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다 표현할 수 있는, 물론 그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우상 삼지 말라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는 느낌,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게 내 안에서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걸 누르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처럼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충실한 거야, 그게 정직한 거야,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그 부하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본인한테 훗날 후회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다윗의 그 부하들과 같은 삶,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해질수록 선택을 잘하는데 아무리 내 마음에 감정이 치솟고 내 안에 어떤 느낌들이 막 넘쳐나도 안전장치를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세워놓기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를 그 테두리로 딱 쳐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쪽으로 간다면 그게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 그걸 멈출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마음에 범죄하는 일을 멈췄잖아요. 다윗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뭔가를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이 다급할 때, 사람들은 다급할 때 항상 지혜로운 선택보다는 악한 선택을 더 하기 쉽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였다라는 것이 6절 중간에 있었으나 그래서 멈췄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은혜가 보통이 아닌데 이것들이 말이야 라는 억울한 감정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주목하지 않고 멈추고 마음을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며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용기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과, 하나는 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 이 두 가지 삶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을 따라 감정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는 열심히 줄 서가지만 일상 속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표정,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사람과, 이걸 참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속병이 생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 마치 사무엘상 1장의 한나처럼 속이 뒤집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삶,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냐? 오늘 우리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우리가 한 해 이 비전을 품고 계속 보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도 자라야죠. 그것은 결단하여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시작되게 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자라가게 돼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처음에는 뭔가 어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팍 시작되지만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감정이 충분히 치솟았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끄시는데, 근데 그 행동이 뭔가 보니까 성급한 복수. 야, 칼 들고 일단 아말렉, 야, 나한테 화내는 거 아말렉한테 해. 일단 다 출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찾아야 되니까 다 출발.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행동도 아니었고, 억울한 마음에 그 부하들하고 지금 멱살 잡고 서로 칼 겨누면서 그런 행동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까? 자,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봇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점검하자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조끼의 형태, 옷인데 그 안에 우림 둠밈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그렇게 사용되었던 옷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거 왜 갖고 오라고 하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내 감정대로 이제 내 지혜대로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거기에 따라 군사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리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현재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일관된 가치관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내적 상태가 아까 6절 중간에 다윗이 다급하여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내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외적 행동도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겸손한 일관된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회복을 누렸다고 해서 이제는 내 세상, 이제는 내가 용기를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관된 겸손한 태도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생각, 내 뭔가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걸 구하는 그 우선순위의 조정, 이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따라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안 배웠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며 살아왔는데 그 우선순위를 말씀을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그게 성도의 수준인데 지금 다윗이 그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고자 하는 성숙한 기도가 바로 이래야 돼요.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도 참 귀한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다윗에게 그러신 것처럼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함정이 생기냐면 요즘 시대 특징이 어떻다 그랬죠? 내 느낌, 내 감정,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 평안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 왜냐하면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한데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뭔가 충족되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감정적인 충족, 위로를 느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세분화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음 단계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적인 위로, 우리 내면의 어떤 응답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응답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요 더 이상 성숙한 기도로 자라가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만 생기면 끝. 그냥 내가 느끼기에 괜찮으면 이걸로 끝. 근데 정말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힘입어 더 다음 단계로,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신비로운 기적으로 나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알고 뭔가를 하겠습니까? 라고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그런 특별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구하는, 그것은 안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태도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주 좋은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정적인 만족에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장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긴박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 방식 쓰지 않죠. 요즘 교회에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방법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모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소망이 담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앞으로 제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진학을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 지금 다윗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9절을 보니까 즉시 뭐 하냐면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추스려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추격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마음도 육체도 다 지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 모두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피곤함을 다 무릅쓰고 즉시 순종.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요. 자, 지금 600명의 부하 중에 이제 그 긴 시간, 지금 그냥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아기스가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멀리 갔다가 지금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모면해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긴 거리를 행군하고 며칠 걸려서 갔다 왔는데 지금 지쳐있는 그 삶에 아내와 자녀가 잡혀간 그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 사람들마다 다 체력이 다르니까 60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야 지금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 주셨는데 지금 다리 아픈 거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라. 막 사람이 탈진하고 쓰러지는데도 그렇게 멱살 잡고 그냥 하나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200명의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지금 한 명이 아쉽잖아요. 아말렉이 더 자신들보다 더 큰 집단이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멱살 잡고 가서 쪽수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600명이 서 있네라도 만들어놔야 그나마 뭔가 유리할 텐데 다윗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200명이라고 하는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떨어져 나가지만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이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제 그렇게 배려하고 나머지 400명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냐면 이방인, 애굽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만나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지금 1분 1초가 시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말렉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방인 한 사람 그거 어떻게 하려다가 시간 지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빨리 막 달려가야 돼요. 있는 힘을 아껴서. 근데 뭘 하냐면 그 연약한 사람을 구출해서 시간도 지체해요. 그리고 전쟁 물자인 자신들의 귀한 음식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11절인데요. 이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자신들의 시간을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허비하는데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연약해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 웬걸 그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정보를 갖고 있는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 긴박한 상황에도 이방인에게도 긍휼함을 베풀었더니 그런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긍휼해야 합니다. 자, 시작. 왜 그래야 되냐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다윗이 보인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즉시 순종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그 과정을 따라 하나님이 사실 테스트하신 것과 같아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입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출력을 해주면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는, 마치 하나님을 기도 자판기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반기 때 기도 학교를 통해서 보았지만 기도라는 그 자체는 결국 누구와의 친밀한 만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만남이에요. 기도는 그게 최우선 목표예요. 우리의 그 네코가 석자라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잔뜩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 그 기도가 왜 아름다운 시간이 되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신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자녀,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처럼 산에 올라가서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그 대학 입시 시험할 때 막 가서 앞에 부모님들 가가지고 옆 붙여놓고, 어떤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이거 하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것 모두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야, 내가 너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테니? 동족들 3분의 1이 못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 긍휼한 마음을 다윗은 증명했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의 한 명, 그 가치로 보면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베풀려고 하는데 너 내 마음에 동참하고 있니?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 응답을 바라시는 마음이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을 성도님들의 인생에 찾아내셔야 되고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막 수도 없이 던져놓고 정작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는 관심도 없고, 제가 왜 기도의 사람이 긍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동이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메말라 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로 긍휼을 연습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냐면, 그 기도의 제목도 없이 그냥 늘 평안, 늘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꾸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왜 그러시냐 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덜 찾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복된 삶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마 기도 제목이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들을 일상 속에 찾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기도한 행동과,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그 이방인 한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신다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진짜라면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가지 긍휼을 예를 들었지만 더 폭넓게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일상 속에 끊임없이 찾아내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살아가는 삶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저는 이 약속을 성도님들께서 견고하게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종착지는 반드시 거기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일상 속에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여 기도하는 삶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증명하는 정말 이어지는 그 마지막 종착지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 없는 그 순종, 우리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똑같은 구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살아가는 기도는 헛된 그냥 소리, 헛된 메아리에 불과해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 너 오늘 하루를 내가 너에게 허락했는데, 오늘 주일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허락했는데 너 내가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기뻐하는 그 표정,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기뻐하는 어투,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기뻐하는 너의 모든 선택들을 준비하여 나에게 예배하러 나왔느냐? 이거 물으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할 게 많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이 겹겹으로 무너진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히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제목들만 한번 다시 이어서 보겠는데요. 자, 함께 이어서 끝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기도는 현재 감정보다 더 강한 절단으로 시작됩니다. 성숙한 기도는 훈련할수록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내용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전혀 제가 여기다 덧붙여 뭘 설명하고 해석해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간단한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고 계시지만 성도님들의 감정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결단할 수 있는 훈련이 평소에 되셔야 돼요. 감정을 주인 삼아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삶을 자꾸 실패하지 마시고 결단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훈련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결단하는 훈련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어떤 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더 세세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이 기도가 마치 별개 같지만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정말 응답을 구하신다면 성도님들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일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때로는 그게 티가 나지 않는 아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거창한 뭔가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때로는 마음의 방향, 때로는 표정 하나, 때로는 말 한마디, 이런 게 달라지는 것으로 내 자존심 내리고 내 감정 결단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뭔가 시도할 때 때로는 손해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장 바른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기도의 단계를 잘 밟아 자라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